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손길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빼놓지 않고 읽는 필독 동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 이런 종류의 동화들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의 동화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동화가 뭐냐면 아기돼지 삼형제. 여러분 아시죠? 저와 어떤 유대감이 있거나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웃으시네요. 이 동화는 18세기에 처음 출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이미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아시지만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 돼지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이 세 형제는 상의하에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로 합니다. 첫째는 집더미로 대충 짓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또한 대충 짓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어렵게 집을 완성합니다. 이를 한 동네의 늑대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첫째부터 하나씩 찾아갑니다. 첫째의 집은 무너뜨리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김만 불어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요. 둘째의 집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셋째의 집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늑대가 어떻게 하죠? 굴뚝으로 올라가요. 굴뚝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미리 준비해놓은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빠져서 엉덩이에 화상을 입고 도망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끔 생각하냐면 이렇습니다. 참 고되다. 참 힘들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워야 한다. 그 생각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한 늑대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비바람도 맞힐 겁니다. 그리고 타는 듯한 햇빛도 강하게 내 머리 위를 막 내리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 복음으로 집을 지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의 중심 말씀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련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전쟁들도 있었고 죄에 대한 심판도 있었죠.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까지, 아들의 배반까지, 그 모든 시련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인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7장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7장의 언약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죠. 7장 1절 말씀대로요. 다윗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예루살렘, 수백 년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것을 수도로 딱 삼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소망, 수건 사업이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진짜 이 평화의 시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국을 거닐다가 창밖을 딱 봤더니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거 부분은 제 상상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의견을, 이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2절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고 또 그럴 어떤 힘도 없어서 그냥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진짜 박수 칠 만한 일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단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쉽게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의 처음은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 첫 번째 책망은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여전히 너 자신을 드러내는, 너 자신을 보여주는 신앙 가운데 있구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건 아니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항상 노래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꼭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 성전 건축에서 관해서만큼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야 되겠다. 나예요. 자기 의의가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레스 우사에서 벌어진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사의 모습과 같은 모습, 닮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 하나님 다 보셨던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뜻.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딱 지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짓는다면 하나님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은 이거죠. 너가 이방 신들처럼 나를 신전에 가둬두는구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너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너의 통치력을 드러내려고 마음을,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마음 다 있다는 건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족속이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했는데 내가 거기 가둬져 있어야 되냐. 장막에 있을 때도 성막에 있을 때 나는 그곳에서 거닐면서 항상 있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곳에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요. 어디 있든지 있잖아요. 심지어 네가 들판에 있을 때도 내가 그곳에 너를 불렀어. 나는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성도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순종이 뭐죠?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보라고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붙이지만 자기 뜻, 자기 영광,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NO!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 한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 안에도 자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오늘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 뜻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덮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고 말해요. 정말 어려워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 예수님은 죽고 나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말이에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연약한 심령, 내 안에서 통해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세요.
행위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건 화려한 성전도 화려한 종교의 예식도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또한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본문인 바로 다윗 언약,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12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8절부터 16절까지 계속되는 이 다윗 언약, 소위 말하는 이 다윗 언약은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평안하게 해주겠다.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평안에 관한 약속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13절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너는 아니지만 너 다음 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14절 말씀인데요. 만약에 다윗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그 은총에서 벗어나지도 그 은총을 빼앗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권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시, 그러니까 이어지를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1차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조금 몇몇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두 번째 언약과 마지막 언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왕조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가 영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상의 그 스토리를 보면 다윗 왕조는 약 500년 정도 이어졌다가 끝나버립니다. 조선 왕조 500년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라는 갈라지고 이방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렸나요? 아니죠.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전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걸리지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주신 말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3절. 신약성경 8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천사가 분명히 얘기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 오늘 말씀해 주는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미암아의 축복, 씨로 말미암은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답을 가르쳐드렸네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다시금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역사 네가 하는 게 아니란다. 너가 살아내는 것 같은데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7장을 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혹은 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혹은 내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정확하게 23번. 반복한다는 건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어를 바꿔요. 그 내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려요. 다윗을 책망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어 바꾸지 말라 거예요. 인생의 주어 바꾸지 마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사모랑 이야기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라고.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에게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오기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군요. 이걸 아는데 목회자로서 설교도 막 썼는데 다 준비하고 말씀을 읽는데 여전히 안 돼요. 내가 붙잡고 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에덴에서부터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 손길 가운데 있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주인 돼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맙시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마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자예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자.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멸하자. 스스로 구원을 이루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무너짐이었고 흩어짐이었고 언어의 혼란으로 인한 서로 간의 단절이었어요. 내 스스로 주인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내 스스로 주인 될 때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주인 될 때 나는 단상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모든 걸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가 죄악을 범할 때에도 내가 너를 징계는 할 거다. 그러나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 이렇게 언약하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범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너를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 나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얻은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결국 너희들의 행위로 이루는 언약이 아니다. 이건 온전히 은혜로 얻은 언약이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고 봉사고 헌신이고 예물이고 찬양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하고 언약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반응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 봉사, 헌신, 예배,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저 너는 언약만 붙잡고 있어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리고 감사하면 돼.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 다시 언약 붙잡아. 그때 내가 너를 자녀같이 여기기 때문에 때론 징계할 거다. 사람 맥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긴 할 거야. 그러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러니 너는 이 언약 붙잡아. 왜냐하면 너는 영원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의 집을 지으면 돼요. 그러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유혹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와도 우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